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우리나라에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금년에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조금 더 말씀 가까이, 조금 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하고 여하이 어떤 모양이든지 더 정립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하고 자꾸만 멀어지거나 숨어있는 자리에 있지 마라.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 삶의 여건 속에 더 자주 성경 보지 못하고 더 자주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할 때,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 예배자가 하나님 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도록 잊혀진 자녀가 되면 안 되잖아요. 더 예배 자리에 앞자리에 앉으세요. 가끔 나오면서 뒤에 앉으면 왔다 가는 줄도 몰라요. 그리고 점점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내가 잊혀진 존재가 돼요.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촌이 아닌데 가까이서 늘 보다 보니까 사촌처럼 친하다. 근데 나는 자주 안 보이잖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잊어지면 되냐고. 그러므로 가끔 나오더라도 하나님 나도 왔어요. 눈에 띄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 자리나 앉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리러 오면 어디서 예배 드려야 내가 더 복이 될까?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 성경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 자리나 앉는 게 아니라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엘리야의 3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하나님은 3대 직임자에게 기름 부어서 그 권세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믿는 사람이 뭘 믿냐 할 때 성경에 이것도 써 있단 말이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믿고 살면서도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될 때 있어요. 왜 저런 권세자를 세웠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세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십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권세자들이 있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은 영적 지도자로 기름 부어 세우고 왕은 세상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은 니들이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게 아니고 세상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어떨 때는 악한 왕도 하나님의 쓰임을 따라 그때에 세우십니다. 애굽 왕이 바로가 세워졌는데 그는 요셉이 이 나라에 얼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니라. 그 왕이 세워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그래요. 그 고통 중에 그들이 잊어먹었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생각나.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못 살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가게 해주세요. 잊어먹었던 약속의 땅 깨닫게 하려고 악한 자의 채찍을 들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용도 폐기되면 그 악한 바로 왕을 쳐버리고 그 제국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래서 직임자가 하나님의 직임에 맞게끔 잘 살아가고 있나 섬기고 있는가에 따라서 폐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더라. 그러면 엘리야의 3대 사역 중에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나라를 세우는 사역, 정치 사역입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영적 지도자니까 영적인 일에 몰두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나라 세우는 사역에, 정치 사역에 끌어들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1절,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유다의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드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남유다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유다 왕이 38년 동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북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왕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가 22년을 통치하고 사는데 이전의 모든 왕보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더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네요. 그리고 너 왜 내가 볼 때 악하냐? 사람 볼 때 악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아니, 딴 사람보다 더하네 너.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더란 말이죠.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대적되는 삶을 살았던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 그 행위를 계속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죄를 지면서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걸 가볍게 여겼더라. 죄를 지면서도 죄를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그냥 막 쉽게 또 짓고 또 짓고 그러더라. 그러더니 하나님의 나라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그 나라에 수많은 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돈 땅에 있는 왕 딸, 이방인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왕비로 삼았더라. 이 이세벨이 올 때 이 여자는 얼마나 우상숭배를 이렇게 강하게 믿는지 바알 신당을 와서 세우고 바알 선지자를 데리고 와.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 그래서 이 땅에 우상 숭배하는 한 여자가 왕비로 오니까 바알 선지자가 400명이 와. 450명, 그리고 아세라 목상 350명, 그래서 800명이 있는 거예요. 이 850명, 그러니까 온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엉망진창된 북이스라엘이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그 16장 33절에 보니까 심히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보기에 악을 더 행하고 거기다가 죄를 짓는 걸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다른 모든 왕보다 더 화가 나도록 하셨다.
그 구절이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얘기해.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야, 너 일어나. 그리고 너 사마리아 성 왕궁에 가. 그리고 내가 세운 아방에게 말하라. 너 왜 자꾸만 악을 행하는 거야? 너 왜 죄 짓는 걸 너 가볍게 여기는 거야? 너 왜 이방 여자 끌어다가 왕비 삼아가서 온 땅에 바알 신당과 왜 아세라 목상이 질비하게 만드는 거야? 네가 아무리 열심히 정치를 해도 내가 이 땅을 축복하지 않는다. 이후로 수년 동안 이 땅에 가뭄이 있으리라. 경제 흉년을 너는 가서 예언하라. 아유, 하나님, 난 목회자인데요, 나 예배만 드리고 목회만 하게 해주세요. 아유, 그 왕, 그 선한 왕도 아니고 악한 왕인데, 내가 그런 말하고 뭐 좋은 말도 아니고 나쁜 말인데 그 말하면 저 왕이 가만 놔두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니까 그래요. 내가 너 왜 세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냐? 그래서 가서 할 수 없이 가서 정치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아니다 나를까, 왕이 가만히 있어요? 노하더니 내가 왕인데 네가 아무리 선지자지만 왜 나한테 이런 기분 나쁜 말? 왜? 왕이 잘못함으로 이 나라에 흉년이 있다? 왕이 잘못함으로 이 나라가 어려워진다? 그러면 이 소리를 저 선지자가 맨날 하고 돌아다닐 거 아니요?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나를 떠난단 말이야. 저놈 안 되겠네. 그래서 현상수배범으로 걸어버립니다. 엘리야를 잡아라. 졸지에 목회 잘하다가 현상수배범이 되어서, 그래도 군사력이 있잖아, 그래도 왕이잖아, 그가 잡으러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요단강 그린 시냇가에 숨겼어요. 도망자가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은 어떤 때 하나님 때문에 위험이 감수되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영역을 감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자가 내가 너를 세운 사명의 섬김의 소명을 따라 살고 있나? 하나님은 가만히 정치를 개판으로 하든 말든 가만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계시구나.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백성을 돌보는 사역. 신방극률 사역인데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르스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왕한테 미움받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가 무슨 객기가 있어서 내가 가만히 있지 말아야지, 가서 내가 한마디 해, 그래서 간 게 아니라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가서 하라고 그래서 괜히 왕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 했다가 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다니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지금 민심이 흉흉해요. 나라는 지금 계속해서 흉년으로 인하여 경제가 이렇게 돼갖고 어떻게 되냐, 언제 경제가 다시 살아냐, 이런 어려운 일. 왕 앞에 가서 크게 예언했던 큰 선지자야. 그러면 엘리야는 큰 일만 해야 되느냐? 큰 일 아니면 나는 안 해. 나는 남들이 볼 때 야, 위대한 일 하는구나, 그런 일만 해. 하나님은 그러시지 아니하고, 우리는 크고 작으냐에 따라서 계산하고 일하지만은 하나님은 작지만 소중한 일을 하시는데, 엘리야 보러 갑자기 도망다니고 지금 바빠요. 언제 또 쳐들어올란지도 몰라요. 또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지금 어려워졌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너 특별히 시돈지방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에 신방 가라 라고 하나님의 신방 명령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나 언제 누가 나 잡으러 가는지 나 도망댕기고 있는데 도망댕기는 나를 어디 신방 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요 큰 선지자예요. 내가 큰일만 하지. 내가 사르밧에 우리 성도가 있던가 잘 기억도 안 나. 잘 보이지도 않고 성도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근데 하나님이 탁 집어갖고 거기다 가란단 말이야. 그래 가물가물한데,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엘리야의 사역에 중요한 인물 아니란 말이야. 왜? 알지도 못하는 여자인데.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가난한 과부잖아요. 뭐 엘리야에게 무슨 큰 도움을 줬겠어요. 멀리 살고 유다 땅도 아니고 시돈 땅에. 그러니 모르는데 하나님이 집어서 가라니까 간단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라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가 정말 마음이 설렁설렁해도, 그래도 우리 주님은 나라가 지금 이럴지라도 신방의 계절이 왔지 않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어려운 중에 고통받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무슨 어려움 중에 있는지 너 돌아봐라. 대신방을 명령하는 거예요. 대신방을. 응? 우리는 큰 것만 중요한 게 아니야. 주의 종은 큰 것만 하는 게 아니야. 세밀하게 내 관심의 바깥에서 울고 있는 성도는 없는가 또 돌아보고 또 살피고,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관심 갖지 않고 목회자인 엘리야도 잘 모르는 이 여자를 하나님은 찾아가서 신방하라. 하나님 도와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엘리야가 지금 어디 있어요? 사마리아 성이 여기예요. 여기서 괜히 왕한테 정치적인 발언했다가 정치적으로 미움받아갖고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를 아무도 모르는 이 요단강이 여기에요. 요단강 여기 그 강가에 그린 시냇가에 여기서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여기서 신방 명령을 받았는데 어디냐? 지중해 근방 여기가 시돈 지방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가자 지구예요. 여기 있는 그거 나 알지도 몰라는 그 성도를 신방하는, 그 먼 거리를 뭐할로, 뭐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신방 내용도 몰라. 그냥 가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저는 신방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신방할 때마다 놀래요. 저는 신방 가기 전에 그 성도와 신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성도에 대한 내 인지가 달라져. 어떤 때요, 이제 신방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요, 어느 집은 성령이 확 임해. 내가 이 집이 성령이 임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하려고 할 때 성령이 임재했잖아요. 신방 가봐야 하는 거요. 그래갖고 막 하나님이 말이야 막 말씀도 척 주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가 쏟아져 나가래. 그런가 하면 어느 집은 오메 이거 왜 찬송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데 흐려 힘이 해갖고 이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말씀이 생각도 안 나네. 안 가보면 아냐고. 목사가 교회에서만 이렇게 보면
뭘 얼마나 아냐고. 아, 저 사람 키가 크구나, 저 사람 인상 좋구나, 아이고 그래도 예배 자주 나오는구나, 그것만 알지. 신방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잖아요. 전 깜짝 놀랍니다. 왜? 하나님 왜 이 가정에 이 말씀 주시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기에 엉뚱한, 그게 그 사람에게 안 맞는 어떤 큰 축복의 말씀이든, 그 사람에게 좀 말하기 곤란한 말씀이든, 하여튼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실 때 깜짝 놀라요. 신방 가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시는지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해 봐요. 선포하고 나면 그 가정이 다르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온 거죠. 근데 나중에 만나서, 목사님 그때 신방 와주셔서 감사해요. 왜요? 목사님 신방 받고 그냥 오랫동안 묶였던 그 문제가 풀렸어요. 내가 무슨 팔 걷어치고 그 사람이 문제가 뭔지를 알고 내가 관여한 적이 있나요? 없죠. 신방만 한 거죠. 그런데 신방 끝났는데 그 사람에게 묶였던 게 풀렸다잖아. 그래서 나는 신방하고 나서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슨 말씀하실는지, 그리고 이 신방을 통해서 그에게 무슨 복을 줄는지. 지금 고동찬 목사님, 이제 우리 성도들 다 파악하라고 지금 고 목사님 바쁩니다. 지금 말씀 훈련 지난주에 들어갔죠. 이번 주에 이제 대신방이지. 지금 3월 말에 저 믿음삼 20일 특별 새벽 축제 교환 작성하라고 그랬거든요. 새로, 그 전에 했던 거 아니고 새로운 거, 그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대신방을 하라. 바쁜데 가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안 바빠? 안 바빠서 저 멀리 시돈에 있는 그 과부한테 신방 갑니까? 바쁜데 대신방을 잡고 가는데, 여러분은 왜 뭐가 바빠서 대신방 안 받는 거예요? 주의 종이 그냥 인간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권사님 집에 신방 갔어요. 그 신방하고 이렇게 타고 하는데, 목사님 아세요? 뭐, 목사님 10년 만에 우리 집 왔어요. 에? 10년 만에? 나는 한 3년, 2, 3년 됐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목사님도 10년 만에 왔어요. 몇 년도에 오고 그리고 금년에 온 거예요. 아우, 권사님 죄송해요. 더 자주 이렇게 신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10년 만에 갔더니 2부 예배 끝나고 들어왔더니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나는 10년이 넘었어요. 아이고, 언제 신방 받으려고? 하나님이 신방 올 때 신방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신방을 가요. 어떤 때는 생각도 못하죠. 신방 예배 드리는데 이 성도에게서 귀신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니 성도가 왜 귀신이 있겠어요? 그런데 귀신 역사가 나타난 걸 어떻게 해? 본인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왜? 신방 받기 전에 멀쩡했거든요. 멀쩡했는데 예배 드리다가 귀신 역사가 나왔으니, 이걸 신방 안 받았으면 우리가 알겠어. 본인이 알겠어. 내가 알겠어. 그래서 이제 알고 막, 야, 그 다음 신방 스케줄이 있는데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갖고 막 하나님의 분노가 와서, 이게 어디서 성도에게 쥐새끼처럼 모르게 이놈의 귀신이 들어왔냐고. 너 어디서 왔냐? 언제 왔냐? 와서 뭐 했냐? 내가 딱 하는데 이게 막 탁탁탁 얘기를. 그래갖고 안 나갈래 하고 막 쫓는데, 그놈이 얘기해. 너 언제 들어왔어? 그리고 들어와서 뭐 했어? 물어봤더니 그 사람에게 있었던 그 역사가 그 역사야. 아, 이놈이 그랬구나. 그러니까 본인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신방 가서요, 울면서 신방할 수밖에 없는 신방이 있어요. 옛날에 지하 방에도 신방 가봤고, 남의 집 그 골목길 돌아서 쪽방에 가서 신방을 해요. 참 어렵게 사시는구나 우리 성도님.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신방 받는 사람도 울고, 신방대원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눈물이 나는 걸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울면서 신방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울면서 신방을 받았던 가정인데 그 가정이 일어나네. 그러면서 세월이 흘렀어.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는지, 얼마나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거 나는 알잖아. 울면서 신방 받았던 그 사람이 아니었더냐.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일으켜 세워서 주의 일꾼 삼으시고 일하는 거 우리가 보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사르밧과부에게 갔어요. 가보니까 이 집안은 죽으려고 했던 집안이네. 가보니까 아는 거죠. 먹고 죽으리라. 이제 소망이 하나도 없어. 정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 가정,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 그때 알았어요. 가서 신방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엉뚱한 말씀 주잖아. 지금 가루통에 가루가 없어요. 기름통에 기름이 없어요. 마지막 남은 거 긁어서 마지막 떡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경제가 언제 풀릴란 줄 알아? 악한 왕 때문에 나라 전체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용 빼는 재주가 있냐고. 그래서 이제는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날 신방 말씀이 뭐예요? 너의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너의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야, 하나님 뻥도 쎄. 신방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 주냐? 그건 그 가정의 미래에 대한 축복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네요. 말씀대로. 그래서 낙심한 현장, 죽고 싶은 현장, 소망이 없던 그 현장이 변하여 기쁨의 현장, 기적의 현장, 그리고 자기가 너무나 가난하고 멀리 떨어져서 주의종 뭐 여기까지 오겠어? 또 나 같은 성도 알기나 하겠어요? 그런데 이 성도가 하나님 신방 잘 받고 엘리야 갈멜산에 가서 850대 1로 싸우기 전까지 이 여자가 계속해서 대접하는 축복을 받았다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종 언제 한번 대접해봤어? 이상하게 대접 한번 안 해봤네. 안 하려고 한 건 아니야. 찬스 안 오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이 여자는 주의 종 독차지하고 대접하고 앉아있네. 그래서 지중해 이 시돈 지방에서 있었어요. 요단강 그린 시내가에 여기 있었어요. 여기서 신방일로 갔어요. 거기서 갈멜산이 여기예요. 갈멜산에 그 후에 갈 때까지 이 집에서 대접받았다니. 하나님은요 주의 종한테 남들이 볼 때 큰 일이다, 그런 일만 하라고 하지 않아. 남들이 볼 때 시시한 일 같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는 일, 이 귀한 일 하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잠언서 27장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하게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돌아. 이
여인에게 긍휼 신방 사역을 했잖아요. 나라가 어려울수록요, 어려운 사람이 더 많아져요.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어려운 시절에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한 긍휼의 목을 내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꼭 크고 안 크고가 아니에요. 교회가 할 일이 선교해야 돼요. 우리 교회 쓸 것도 많아도, 우리 교회 성전 짓고 부채가 있어도 계속 선교했어요. 그리고 신방사역, 성도들 돌보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어려운 사람,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 긍휼사역을 위해서 기독봉사단을 세운 거예요. 이 기독봉사단을 통해서 긍휼의 목을 여러분이 이렇게 모아줬기 때문에 그 따뜻한 마음을 모아서 그래도 잘 살펴서 도와줬어요. 그게 한 15년 됐어요. 요셉 선교 장학회 10년 됐어. 이렇게 섬기는 거야.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근데 흉악의 결박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금식은 그냥 금식하면서 내 문제 풀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야. 네 문제 풀렸냐? 지금 어려운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을 돌봐라. 그래서 금식하면서 안 먹은 거 그걸 긍휼미로 내놔서 불쌍한 사람 도와줘라. 여기까지 가야 돼. 긍휼의 마음이 포함된 금식해야지만이 되지, 내 문제만 해결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우리 기독봉사는 후원일인데 부담스럽게 하지 마세요. 그냥 부담스러우면 한 번 하다가 안 해요. 그냥 따뜻한 마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조금씩 이렇게. 그럼 그 작은 것도 모아지면요, 우리 기독봉사단에서 잘 살펴서 이렇게 도와줄 거예요. 세 번째로 엘리야의 세 번째 사역은 뭐냐? 따라서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 교육사역. 예.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은 다음 세대 리더들을 양육하고 교육해서 세워라. 엘리야가 하나님 나 이제 목회 다 했어요. 나 이제 그만 은퇴하려고 그래요. 너 세우지도 않고 그냥 은퇴하냐 이놈아. 예? 세워놔라. 그래서 낙심되고 있는 엘리야를 이끌어다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으로 끌고 갔는데, 아니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라 아람 왕의 하사엘 왕도 기름 부어 이방 나라의 왕에도 하나님 관여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방 저거 안 되겠어, 글러머리겠어. 야 너는 회개하는 척 하더니 또 안 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봤잖아요. 축복의 비가 쏟아지는. 근데 쟤 안 되겠어. 그래서 걔를 패하고 새롭게 예후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대신하여 영적 사역을 할 다음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워라. 엘리사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35년 이천수목회에서 목회한 것 중에 뭐 성전도 건축하고 뭣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성지순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그 모든 것보다 이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리더인 귀한 5대 목사님을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다. 왜? 잘못 세우면 내가 세운 거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말아먹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절차를 따라서 이래서 이제 고동찬 동사 목사님이 세워갖고 저랑 같이 동행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세워줬는데 네 마음에 안 든다고 왜 시비여?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세웠으면 너도 하나님께 동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그분이 귀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라. 오늘날 교회가 잘못한 죄가 있어요. 뭐냐면 다음 세대들을 교회 일꾼으로만 세우려고 교회에다가만 묶어놨어요. 그리고 아이고 교회 잘 나오니까 아이고 착하다, 교회 잘 나오니까 교회에서 일하니까 착하다, 좋다. 교회에서만 일하면 돼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7대 영역을 주셨어. 정치계도 있고 경제계도 있고 방송계도 미디어계도 있고 예술계도 있고, 그리고 이 종교계 안에 우리 교회가 있죠. 여러 7대 영역이 있는데, 아니 교회 일꾼이면 다 돼? 그 모든 영역에 믿음의 사람들이 더 넓고 큰 꿈을 가지고 얘들을 길러서 그런 자리에 가서 거기서 리더가 되면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나라가 복을 받고 그 회사가 복을 받고. 지금 왜 국회 때문에 걱정하세요? 왜 사법부 때문에 걱정하세요? 왜 행정부 때문에 걱정하세요? 믿음의 사람이 제대로 안 서서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도록 놔두고 우리는 교회 일꾼만 있으면 되느냐? 안 된다 이 말이야. 이 넓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파송돼서 너는 거기서 올라가라. 거기서 영향력 있으면 거기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나쁜 사람이 위에 있어봐. 나쁜 사람이 위에 있으면 나쁜 짓 할 거 아니에요. 거짓된 사람이 위에 있어봐. 그 사람이 뭐하고 써? 거짓된 일 하지. 욕심 많은 사람이 위에 있어봐. 지 욕심만 차리지 나라를 위해서 살 것 같어? 교만한 사람이 위에 있어봐. 자기만 잘났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교회에다만 가다 놓고 이 7대 영역의 넓은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다음 세대가 리더가 되어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못한 죄, 그렇게 기르지 못한 죄가 한국교회에 있다. 목회자들에게 있다. 이거 회개하라. 엘리야는 그냥 은퇴하려고 그랬잖아. 너 얼마 그냥 은퇴하면 돼. 다음 세대에 세워놓고 가야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3대 사역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충실하게 잘 행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시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고요, 모든 영역의 그 권세를 받은 자들을 하나님은 살피고 계시고요, 잘한 사람은 더 높이시고 잘못한 사람은 패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우리가 나라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바라보되 이제 봄 대신방 계절이 왔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신방에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